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사물에 핑계치 못할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고. 누구에게 말하냐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물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온 만물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에서 2월에 그 경상남도 통영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행이 참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 여행을 할 때만이 아니라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여행했던 제 몸이 가서 그 여행지의 텍스트를 읽었던 그것들이 아름답게 숙성이 되고 맛있어지는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영에 갔을 때 유명한 인물이 문학가 박경리, 그리고 윤희상, 그리고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이순신이 그 통영에서 살았지요. 박경리 작가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과 태어남이 굉장한 고통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였고, 그가 사춘기 때 그 진주여고를 다닐 때 그 일본식 교육을 받고 그거 하면서 이 박경리 작가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남북 분단의 이념의 전쟁 가운데 그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딸의 그 사위지요, 그도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끔찍한 개인적인 비극을 이 박경리 작가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박경리 작가가 그 박경리 문학관에도 가 있지만 중요한 그 문구가 그 기념관에 썼어요. 문학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또 모든 것을 배제합니다.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문학은 모든 것을 포용해요. 그걸 끌어안아요. 그리고 또는 그 모든 것을 또 배제하는, 그 포용과 배제의 마주침 가운데 박경리 작가는 그 토지에 600명이 넘는 등장인물들을 자신의 영혼의 세계에서 그들을 잉태하고 출산을 하고 결국은 그 대하 소설 그 토지를 완간하는 그 박경리 선생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박경리 선생님에게는 이 비극이라는 공간이, 비극, 피 흘리는 이 비극의 공간이 많은 문학적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의 자궁과도 같은, 아기의 생명을 잉태하고 품어주는 그런 곳이었구나. 그것이 제 마음에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이중성의 바다라는 시 한 편을 썼지요. 충무공의 바다, 민중의 생채기, 아프지만 그 피 흘림에 문학과 음악이 접목되어 토지가 잉태되고 나비가 난다. 마음의 식탁, 시간이 쌓여 파묻힌 한, 포용과 배제의 마주침, 흐름이 되고 득음이 되니 묶인 탯줄 풀어주는구나. 악사의 노랫소리, 스틱스 강을 건널 때 알갱이 파동이 되어 일어나 몸을 대지 않고 운우지정 나누는구나.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는 정말 미지의 세계죠. 알 수 없고 또한 알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일들 앞에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인생에는 어떤 불안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생명은
그 피 흘림과 피 흘림의 바다 가운데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의 역사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섬기했던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피 흘렸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했어요. 그때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그러면 바뀔 줄 알았거든요. 이 권력 앞에 순복할 줄 알았는데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신앙이라는 게 뭐길래 이들은 죽어가면서까지 자신들이 믿는 이 신념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근데 오히려 그 순교자의 피가 흘릴수록 그 피 흘림 가운데 또 다른 생명이 잉태하고 많은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 피 흘림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시를 쓸 때 제가 인간이 되고 제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 정보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도 이야기하고. 근데 이 디지털에 엄청난 정보가 다 있거든요. 이 디지털 세계는 사실은 너무 간단해요. 앨런 튜링이 만들었는데, 튜링 기가에 보면 이 모든 디지털의 모든 것들을 0과 1이라고 하는 이진법의 숫자를 가지고 영상이든 사진이든 정보든 모든 것을 0과 1, 두 가지의 숫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오류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 숫자로만 모든 걸 이렇게 정보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디지털 이진법의 세계로 세계인들 모든 것들과 함께 연결되고 소통하고 융합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하나 질문은, 그러면 나라는 황상제는 그 이진법의 세계로 표현할 수 있나?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른 게, 아니지. 나는 어떤 숫자에 갇히지 않는 파이, 원주율, 나는 그런 존재잖아. 나는 이진법에 나는 갇히는 존재가 아니잖아. 원주율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 둘레와 지름의 비, 즉 원의 지름에 대한 둘레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학 상수이다. 수학과 물리학의 여러 분야에 두루 쓰인다. 그리스 문자 파이로 표기하고 파이라고 읽는다. 원주율은 수학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상수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수인 동시에 초월수이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인간이 느껴져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리수 그리고 초월수, 어떤 하나의 틀에 갇히지 않는 존재거든요. 나중에 독일에서 1600년대 리돌프 판 퀼런이라는 사람이 소수점 이하 35자리까지 원주율을 계산했대요. 근데 소수점 아래 35수가 내려가도 뭐라고 딱 원주율을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나는 어떤 정보에, 황상제가 뭐라고 이렇게 정보에 갇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제가 1년 전에 2020년 5월에 그 화성 윤건능을 그곳을 갔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인간의 고유한 숨결이 담긴 그것을 즐기고 가서 보는 게 요즘에 제가 어떤 숨 쉬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심지어 이 화성, 수원, 오산의 산지가 벌써 30년이 되는데 여러 번 갔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가고 싶어서 그 윤건능, 거기 장조, 사도세자가 묻힌 무덤, 그리고 정조가 묻혀 있는 무덤,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갈 때 왕의 길이 있고 죽은 자의 길이 있고 그리고 왕의 길이 이렇게 가는 그곳을 걸으며 그때도 시 한 편을 썼습니다. 파이 이야기, 토라의 시대 무너뜨린 철기 문명, 느비임의 시대 무너뜨린 삶의 맥락, 최고봉에 오르면 이제는 내려가야 한다. 케투빔의 시대 자연에서 명을 보았다. 생명과 죽음의 대립과 그 사이 끼어서 불안 가운데 고요한 숨을 쉰다. 스틱스 강가에서 134340 뱃사공과 함께 돛을 올릴 때 윤건능 산자와 죽은 자의 길 그 경계에서 고래의 춤을 춘다. 그때 이 시의 제목을 파이 이야기라고 지었어요. 그 원주일 파이였거든요. 나 자신은 어떤 세상의 것에 규정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숨결이 담긴 인간, 사람이죠. 그리고 저는 시를 쓸 때 저의 고유함을 찾고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인간이 되고 사람이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이 안에 사는 존재를 말하거든요. 홍익인간. 공간과 공간 사이, 하늘과 땅 사이, 시간과 공간 사이. 그걸 연결해 주는 것을 인간이라고 말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을 삶이라고 읽기도 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는 파동이 있고 진동을 느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 보니까 그동안 나 자신이 이런 이진법으로 갇혀져 있는 이 정보화된 세계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내가 힘들었을까. 그렇게 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가 위로하기도 하고 오늘 또 어떤 날인지 알 수 없는 미지의 하루이지만 하나님에 대해 허락된 이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진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물들이며 하나님을 내 영혼에 품고 그 고요함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고유한 숨을 하나님이 흙으로 알갱이로 우리 인간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형상을 지닌 그 사람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하며 디자인하며 하루하루 인생의 작업을 해감같이 오늘도 인생을 아름답게 작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로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